네, 이번 주에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이제 우리 어른들 그 원단 메시지 받잖아요. 그 원단 메시지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우리 중고등부에 원단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 제가 이제 12년 동안 새청소를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죠. 막 예전에는요 15인승 봉고차 한 대, 12인승 봉고차 한 대 막 그렇게 두 대가 새청소에 갈 때도 있었어요. 시끌벅적했었지.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많이 졸업을 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추억이 많이 남는 게 이제 중고등부 이제 세계 청소년 수련회 거기 갈 때가 제일 추억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랬던 적 같아요. 올해는 이제 뭐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의외로 또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청소에 모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의자 하나에 8명씩 앉아요. 또 옆에는 다 보조 간이 의자를 쭉 놔가지고 막 엄청 많이 모이고 도대체 막 옴싹달싹도 못해 적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도 있었어. 근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편안한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모든 랩런트들이 다 선생님들하고 따로따로 분산돼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그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이번에는 그 팀장 메시지까지 저희가 이제 같이 받았잖아요. 팀장에다가 이제 1강, 2강 그렇게 전부 3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어른들하고 순서를 바꿔서 처음에 팀장 말씀 때는 이제 서밋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라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뭐 그 긴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밋 타임 이걸 놓치면은 서밋 자세와 그릇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서밋 타임 그 갖는 시간을 또 구체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집중에 대해서 무지 강조를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최고의 서밋이 누구예요? 최고의 서밋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밋 타임에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이제 치유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말씀 집중, 기도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말씀에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거든요.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의 모든 치유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때 중요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중을 못해요. 분열, 분산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여러 사람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결과 그 사람들은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요, 그때 틀림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인데 그 치유의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 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기도인데 마스크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네. 예, 역시 기도인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는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죠. 예. 예,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랩런트가 포럼을 해. 난 눈 감으면 잠 오던데. 그래요. 예. 아, 그때 저 느꼈지. 아, 내가 비정상이 아니었어. 나도 정상이야. 나도 눈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잠 와요. 예. 그런데 눈을 감으세요.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때 참된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그 시간이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237인데 237은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들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까? 뭐 어떤 직업을 가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237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직업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 저기 청소업을 할 이유는 없고요. 예, 엘리트도 나와야 되고. 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지만은 내가 복음 전파에 내 직업이 쓰임 받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화에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237 기도다라고 저는 이렇게 3강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저기 이번 1월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하고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번 달 주제가 이제 저는 한마디로 딱 붙잡았어요.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이 랩런트 7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천사가 활동을 하고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또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랩런트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너무도 확실한 그 로드맵과 그 모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렘넌트 7명이라는 거예요. 아, 이 렘넌트 7명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런 무응답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요 정말 좀 뭐라고 할까, 세상하고 단절돼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서 자랐지만 바로 젖대자마자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성전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거기 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세상하고는 단절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는 거예요. 먼저 사무엘을 얘기하기 전에 어머니 한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다른 여자들 다 자식 있는데 왜 나만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예. 내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의 기준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예, 예전에.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직업이 있는데 왜 저는 직업이 없어요? 왜 놀고 있어요? 복음 받고서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런 기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내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한나는 기도를 바꿨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 기도 가지고 그럼 내가 자식이 없어? 그럼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아니, 내가 직업이 없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바꿨을 뿐인데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자식이 없을까? 불평, 불만, 불신앙, 원망이 가득한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자녀를 왜 안 주실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한번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아, 지금 이 시대가 남들 다 있는 그런 아들,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한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고 이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를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 출생 자체가 한나의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응답인 거예요. 자, 그 기도 배경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렘넌트로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 세상에 렘넌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많은 선생님들의,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시대에 살 렘넌트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선생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시대에 살 렘넌트로 자라나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자, 렘넌트 운동, 너 저기 세계복음화의 주역 하면은 에이 뭐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주역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 그러면은 한 명이 한 시대니까 그 한 명이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있죠. 근데 아니에요. 그 한 명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기도라고 저는 봐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참 이 한나라는 사람은요, 딱 그 사무엘의 인생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딱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젖대기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성전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젖대기까지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젖대기까지가 매우 중요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젖대기까지 모세가 그때 완전히 생을 걸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간표에.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그 뭐라고나 할까요? 교육 방법이에요. 예.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워낙 전 세계 흩어져 살으니까 국제 결혼 많아요. 근데 유대인 엄마,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는 100% 유대인으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해줘요. 예.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인 경우에는요, 그 지역 납비에 시험을 통과해야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을 만든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나가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젖대기까지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들 그 뭐라고나 할까? 언약 전달하는 각인시키는 방법, 목욕할 때 아이 목욕시키잖아요. 머리 씻기면서 이 아이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세상 지식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손이 사람을 축복하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각인시키는 어린 아이한테, 또 발을 씻겨주면서 이 아이 발이 나라와 민족 살리는 그런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목욕 받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각인된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진짜 유대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연구해 볼 연구를 해봐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선생님들 이런 걸 아시고 어렸을 때 젖대기까지 딱 이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젖대기까지 언약을 전달받은 사무엘이 드디어 성전 위로 보내졌어. 성전 위로 보내졌는데 이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딱 누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었죠. 언약궤 곁에서 사무엘이요, 이렇게 언약이 딱 각인된 사무엘이 성전에 갔는데 언약궤 곁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초등부 6년 동안 기도 체험, 전도 체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중고등부는요, 6년 동안 이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도 된다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 선생님께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진짜. 예.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항시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 다락방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언약궤 곁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필요해요. 그냥 말씀 흘려 듣는 게 아니고 진짜 답이 될 정도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진짜 아침 시간에 그 시간에 한 1시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요, 저는 많은 답을 찾아요, 진짜. 예,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시간을 한 번만 체험해도 사무엘과 같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팀장 메시지 때도 서밋 타임 말씀하셨거든요. 시인이 꽃 하나를 보면서 엄청난 집중을 하고 심지어는 대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다못해 시인도 그렇게 집중했을 때, 또 가수 나 땡땡, 예, 그 가수 자꾸 테스 형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그 사람이 불신자들한테는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가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히트곡도 엄청 많은데 그 곡을 다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 완전히 노래에 24 집중한 사람이에요. 하다못해 불신자도 한 군데에 그렇게 집중하고 24 했을 때 그런 응답이 오는데, 우리 렘넌트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면요, 그건 영적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거죠. 예. 자, 이건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그런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불신자도 한 군데에 집중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령의 사람이 우리 렘넌트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보다 더한 응답이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때 치유도 일어나고 또 내가 무엇 해야 될까? 대부분 렘넌트들 많이 고민해요.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내가 미래의 직업을 뭘 가질까? 고민 많이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업계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진학은 이미 포기를 한 상태고 뭘 할까? 취업하기는 싫어. 근데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장사를 하자니 경험이 없고 또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그때 참 고민 많이 했어.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장사를 시작하자. 저는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거든요. 불신자 때.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다 그런 고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내가 세계 복음화의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그런 직업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또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여져.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해야 될지, 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그게 당연히 보여졌어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근데 저만 그렇다? 아니에요. 모든 렘넌트들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여져요. 그거 하시면 돼. 예. 단 내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떤 게 들려지느냐? 내가 당연히 해야지 될 것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CVDIP라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 집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아요.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할게요. 예.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사장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공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실수한 거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어. 예. 어떻게 보면 자식이 우상이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식을 바로잡질 못했어요. 그걸 방치했어.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리하고 비느하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즉 한마디로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인데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터에서 그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개인 집에 보관이 돼 20년 동안이나 보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언약궤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했겠죠. 우리 언약궤가 이렇게 있었는데 빼앗겼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개인 집에 보관되어 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메시지를 두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이 언약궤를 모셔와야지 되겠다. 그것이 가슴 깊이 사무친 거예요. 저기 다윗한테는. 그래서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그러면서 막 그 언약궤에 모셔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 이제 다윗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자, 결국은 사무엘 같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사무엘 같은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하실 일이 있어. 하실 일, 미래에 하실 일. 그것이 뭐냐면은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요.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정확한 복음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다시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아,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 일으키셔가지고 복음 회복시키시고 또 복음의 언약 전달할 플랫폼을 만드셨구나.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지 돼요. 아, 나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 회복시키시고 또 이 복음 전달할 플랫폼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스바 운동, 그 다음에 또 일어났던 게 이제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키셔서 RTC 운동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동일한 응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사무엘 메시지가요, 언제 선포되었냐면 예크 선교원 개원할 때 사무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어요. 사무엘 같은 렘넌트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예크 선교원의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보면은 사무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세상하고 단절된 것 같아. 뭐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바로 성전 갔으니까 세상 사람들 몇 명이나 봤겠어요. 거의 못 봤지. 예. 세상하고는 단절된 상황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제 우리 예크 선교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선교원에서 쭉 성장하다가 이제 초등부 대안학교를 만들면은 세상 학교에 이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복음 가진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 그 교회 분들하고만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전혀 세상하고 단절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단절이 축복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저기 뭐 아까 새벽기도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부 때 아예 유치 예크 성교원에서 쭉 복음을 뿌리 내리다가 세상 학교 가봐요. 바로 세상 거 각인돼요. 예. 그거보다는 아예 단절된 것이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12년 했는데 학교 생활하면서 별로 저는 학교 생활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공부도 잘 못했고. 그런데 이 세상하고 단절돼서 진짜 복음만 오직 각인되는 그런 렘넌트, 그때 사무엘처럼 그런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예크 선교원, 또 이제 대안학교 이렇게 놓고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후배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또 마음 담아서 또 이제 헌금도 했잖아요. 그 대안학교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은요, 그 우리 렘넌트들 그 마음과 중심을 틀림없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 렘넌트이면서도 후배 렘넌트들, 응? 더구나 언약 전달하는 플랫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그 일에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 모습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 렘넌트들 이미 서밋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환경 보고 다른 사람 비교해 보면은 나는 서밋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고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영적 비밀 알고 하루에 5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시간을 오늘부터 실천한다면은요, 이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쓰실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헌금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 잠깐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 안에서 언약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경제규모 헌금관이 확립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